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다는 게 꼭 좋은 일만 있었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요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런데 요셉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형통하는 과정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형통하는 과정 속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콜링이 부르심이 직업이 아니라 그랬죠. 콜링 가운데 어떤 한 방향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강력한 강신자가 되십시오. 네, 강력한 강신자가 되십시오. 네, 하은이가 그런 질문을 해요. 강신자가 뭐냐고. 강신자.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강신자가 뭔지 한번 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강력한 강신자가 되십시오입니다. 시편 43편. 시편 43편. 네, 43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개정개혁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저는요, 운전할 때 참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합니다. 이 집사님은 내비게이션은 잘 안 쓰시죠? 예. 자꾸 내비게이션이 운전하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하니까 별로 이렇게 운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비게이션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집사님 서운해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때로는 아는 길도요, 내비게이션을 키고 갑니다. 여러모로 참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주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시간이면 도착했구나. 그래서 한 10분 정도 미리 이제 갑니다. 거의 정확하게. 아무리 과속해도요, 1, 2분을 그렇게 단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맞춰주죠. 그리고 길을 제가 혹시 실수로 잘못 들었을 때 바로 다음 길을 탐색해 줍니다. 이게 당황스럽지 않죠? 특히 모르는 지역에 캄캄한데 밤 운전을 할 때 길의 이름을 제가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이 다음 길 길의 이름을 다 이제 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국을 다닐 때요, 제한 속도를 모르잖아요. 40마일, 45마일이 어떻게 되는지, 요 구간부터 요 구간인지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딱 키고 가면은 지금은 45마일이구나. 지금은 35마일이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됩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회사에 받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내비게이션이요, 제가 눈으로 보고 감지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준다는 것이죠. 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제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고 얻는 정보 플러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얻는 것 플러스해서 제가 운전하며 할 때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도요, 인생길을 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대로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굳이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만 결정합니다. 그렇죠? 뭐가 보이는 대로만 결정하지 보이지 않는데 글로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이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을 오늘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하고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나눌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뭔가 내 미래에 대한 꿈, 내 미래에 대한 소망, 그것이 비전이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보면서 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소망, 그 비전, 그것이 뭐냐면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비전. 뭐 아이비전, 텔레비전, 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현실은 있습니다. 그죠? 학생은 학생에게, 또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그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비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나 현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보이는 대로 막 달려가지만 누구에게나 비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비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재능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비전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보이는 현실만 붙들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재능이 없더라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그 삶을 달라지게 하는가 보니까 보이는 현실보다도 보이지 않는 비전이 그 삶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의 길에도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의 길에도, 생명의 길에도 보이지 않는 그 비전을 쫓아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관점에서요, 우리가 신앙인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모든 분들이 요런 관점에 정확히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뉩니다.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비전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지만 늘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였죠. 그들의 믿음의 100%는, 거의 100%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유 죽겠다,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을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한 고백한 믿음대로 그렇게 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비전을 말하면서 가니까 정말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비전을 붙들었지만 사실 그들은 현실을 붙들었습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고 현실이 느껴지고 현실이 붙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보다는, 비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붙들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현실이 아닌 미래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똑같이 한 자리에서 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한 부류는 현실만을 붙들고 가는 부류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에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모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다고는 합니다. 내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그것을 꽉 붙들고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비전이 있지만 늘 현실을 붙들고 현실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보게 하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저기를 향해서 분명히 보고 가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약합니다. 그렇죠? 그 약한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현실 속에서만 비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만 비전을 찾습니다.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좀 똑똑하고 그러면 참 쟤는 비전이 있어 보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면, 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비전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좀 잘나면,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요새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외모가 좀 특별하면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이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이게 현실 속에서 이제 비전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외모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거기에서 내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또 굉장히 많이 그 삶의 비전, 소망이 꺾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적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뭘 하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현실 속에서 그 비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비전 같지만 현실 속에서 그냥 현실이 보여주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것이지 사실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이제 반 이상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정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위기를 딱 만나면 그때 내 믿음이 기반이 되었던 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비전인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똑똑한 것, 내가 많이 가진 것, 내가 건강한 것, 그것을 내가 붙들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어떻습니까? 내 비전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았지만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늘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비전이 우리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현실이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지 현실을 붙들고 믿음이 그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비전이 꺾여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이 현실에 그냥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물론 삶 속에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늘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그냥 현실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비전이라면, 소망이라면, 그 현실을 주님께서 엎으실 때, 만약에 요셉에게처럼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노예의 신분,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비전을 놓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아, 난 끝이구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그 소망, 그 비전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비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부터? 여러분이 가진 현실로부터 그 소망이 나옵니까? 아니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로 갈 것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흔들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텐데, 이제 믿음의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합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죠? 네.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 받을 때마다 정말 짜증났죠? 혹시 어렸을 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한가? 성령이 중요한가? 손 들어볼까요, 우리? 손 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성령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성경이 나왔습니까? 예. 이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요.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부터 성경이 나왔죠. 성경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신 게 아니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성령으로부터 성경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언급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뭐 이해할 수 없이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그 기초가 사복음서, 로마서, 그것이 딱 있어서 정말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복음서와 로마서는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구전되는 말씀이었지 딱 기록된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씀, 관련된 말씀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경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경을 기다려라,
성경이 다 기록될 때까지 아직 나가지 마라, 아직 이게 완성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데, 그런데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이시다라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이는 것, 우리 신앙에서, 우리 믿음에서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지금 성경과 성령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읽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 성령은 없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성령은 없는데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저는 이것을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 없이 말씀만 가지고 예배만 가지고 모임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당연하게 우리와 성령이 함께 계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께 듣고 그런 과정들이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읽고 느끼고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주의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있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삶에 역사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한번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몇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 있는데 말씀도 있고 십자가 복음도 이미 역사했고 또 복음도 있고 또 사명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기다려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권능,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그 역할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까? 현대교회를 보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거 내가 들은 말씀이야, 배운 말씀이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닌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죄송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아는 것은 많아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지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 그 교회가 온전할까요? 믿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령 사역이라는 말로 해서 어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낮은 차원, 좀 인텔리전스 하지 않은, 어떤 지성적이지 않은 그런 믿음이라고 이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대로 사역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몇이나 쫓아보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만나나 보셨습니까? 요새는 더러운 귀신이 다 지옥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많다고는 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많았는데 다 어디 간 걸까요? 어디 간 걸까요? 무섭게 눈 뜨지 마. 네, 더러운 귀신이 다 어디 간 걸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에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많은 교회에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이것조차 이렇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가고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일을 우리가 덮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습니다. 그걸 강신무라고 합니다. 강신무. 신내림을 받아서 구슬합니다. 그런데 신내림을 받지 못한 무당이 있습니다. 배워서, 책으로 배우고 뭔가 이렇게 배워서 하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그냥 학습무랍니다. 학습을 통해서 그냥 무당이 된 사람하고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 여러분, 무당이 용하다 그러면 그 사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용한 무당이래, 이렇게 말하지 않죠. 신내림을 받아서 뭔가 그런 그 무당을 용한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을 강신, 신이 내렸다 그래서 신내림 받으면 강신무라고 그렇게 말하죠. 악한 귀신의 어떤 이 세계지만 이것도 이것의 영적인 세계의 한 단면입니다. 한 모습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그 질서가 있는데, 가끔 우리 권사님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천들이 점을 하는 곳에 가면은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큰 신 믿냐고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끔 구수라는 곳에 믿는 사람이 가게 되면 좀 근신 믿는 사람 좀 가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점괘가 나오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큰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는 영적인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은 알고 우리는 모르는,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났더라, 드러났더라, 주님께서 그것을 쫓아내셨더라라는 그런 영적인 실체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지 아닌지. 믿음에도요, 배워서 믿음을 가진 학습 신자가 있고요. 배워서 믿음을 가진 학습 신자가 있고,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는 강신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강신자라고 제가 썼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신자가 있고, 배워서 그 신자가 된 학습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용한 무당이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두 믿음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게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중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스게와의 아들들보다 힘이 세어서 그들을 때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가벗긴 채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보았겠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것이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것 자체도 귀하죠. 귀신을 쫓아내려는 그런 그 모습도 귀한데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말하니까 넌 누구니?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스게와와 7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덤벼서,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덤벼서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 아들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것을 학습신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습신자. 예수님도 알고 믿음도 알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는데 능력이 없는 학습신자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계는 거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능력이 없는
학습 신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습 신자는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처럼 도저히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나 우리의 삶은 어떤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봅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한 군데 말씀. 사도행전 19장, 아까 폈던 그 사도행전 19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이요, 에베소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제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강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세례도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강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들이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예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적인 예로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학습 신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강신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은 자동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더 많은 말씀들이 이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이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그랬죠. 고넬료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예배드렸고 또 그 일로 봉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골은, 목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강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아는 것은 그냥 말씀만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히 강신자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임하시는 그 사건을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고 고넬료도 성령을 받았고
19장에 나오는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신자입니다. 만약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 뭔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알았죠. 열매가 뭔지를 실제적으로 내가 보고 경험하고 만져볼 수 없다면, 내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별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학습신자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냥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그런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열매 맺는 믿음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가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열매를 맺겠다고 막 우리가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을 바꾸고 일으키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늘 보이는 영역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애쓰지만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모른 채로 그냥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그렇죠? 현실은 참 냉혹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정말 냉혹했습니까? 버려지고 갇히고. 여러분, 그 현실이라는 묶임에 이렇게 묶이기 시작하면요, 참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 성영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법적인 이런 문제들, 이 현실의 문제들에 묶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전혀 운신의 여지가 없는 어떤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면 우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학습 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강신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그 좋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망이, 내 비전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나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눈도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
내 장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능력 때문에요? 여러분 현실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소망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만 매여 있고 지식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절대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내가 그래도 그냥 그 종으로 팔렸지만 거기서 아둥바둥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딱 하나님께서 덮으시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만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다 보면 점점 더 묶일 뿐이지 그것을 뚫고 나올 힘은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 강신자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이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또 내 직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두 현실의 뿌리박은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번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믿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현실을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 앞에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현실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의 현실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묶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계속해서 종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더 비참한 그런 현실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